자, 우리 오늘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 날부터 우리 창세기 10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인 셈, 함, 야벳이 인류의 3대 시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0장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야벳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야벳의 그 이름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인종들은 인도와 유럽의 어떤 그 조상들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야완 그리스 민족, 그죠? 예. 그다음에 모스크바 메색이라 러시아인들의 후예라고 했죠, 그죠? 예. 이쪽 지역이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지역들이 야벳의 후예들이. 그리고 6절부터는 함의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함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 했죠? 구스라고 했죠. 예. 구스는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제 그 피부가 어떤 피부다? 예, 검은 거라고 했지, 그죠? 그래서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8절에 보면 또 한 인물이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구스의 첫 아들인 누구죠? 네, 니므롯이라는 인물이죠. 이 니므롯도 그러면 어떤 피부색일까요? 흑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세상의 첫 번째 영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은 고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과 힘을 지닌 사람으로 세상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영웅인가 하면 이 니므롯은 홍수 후에 당시에 아직은 노아 홍수로 인한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지 못하고 있는 그 초창기 시대에 최초로 여호와를 대적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 없는 세상,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세워나가는 인본주의 세상을 주장하면서 당시 큰 세력을 형성한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도시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시날 땅에 세워진 바벨이라는 도시, 바벨. 이 성경 최초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처음으로 등장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바벨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똑같은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문화와 그다음에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포위되어진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어떤 영적 도시가 바로 무엇이다? 바벨론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퀴즈를 하나 낼게요.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와 반대되는 또 하나의 도시가 나와요. 그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서 만든 또 하나의 도시가 나와요. 그 도시가 바로 뭐죠? 이 두 도시로 이제 마지막에 쭉 나눠져요. 예. 우리 정승권 집사님 이야기 안 해요. 이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이라 새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등장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두 도시가 종말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두 도시 중에 한 도시에 속한 시민으로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최종적인 도시의 주소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네. 만일 우리 안에 이 니므롯이 주장하는 이 세상 정신인 이 바벨론의 정신에 우리가 굴복해서 거기에 복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다면 언젠가 우리는 바벨론의 시민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어떤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0장의 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어디인가 하면 이게 이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이 근처에. 여기서 시작된 그 니무롯에 의한 어떤 그런 이 바벨론의 도시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수르를 정복하면서 이 니누에까지 올라가서 큰 성읍을 세워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문화로 이제 문명 도시들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정복한 거예요. 마지막 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세상이 통일되어지죠. 금머리로. 그죠? 똑같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세상의 모든 그 문명 도시들이 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통합되어지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 10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하나 이제 함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 미스라임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가슬루힘의 아들로 태어나는 누가 나오죠?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공부하면 성경 구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 블레셋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이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는 이 가나안의 후예가 아니라 누구의 후예죠? 미스라임의 후예예요. 함의 후손은 맞는데 미스라임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래 가나안에 살던 민족이 아니라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제 이건 성경 역사뿐 아니라 이 세속 역사를 보더라도 이들은 원래 이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합니다. 그 그레데 섬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남부에 있는 이제 해안 지역에 이렇게 정착해서 살게 되면서 나중에 이들이 이스라엘과 경계를 놓고 계속 충돌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역사에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이 사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오늘날 이 지역이잖아요. 이 남쪽이니까 가나안 남쪽이 이쪽 지역이겠네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그레데 섬은 여기예요. 여기에 살던 민족이 나중에 이주해서 이쪽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블레셋 민족의 이름을 따서 오늘까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기원은 이 블레셋 민족. 이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정착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가나안의 후예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이 가나안의 후예들이 그 첫 번째 가나안의 장자가 누구죠? 이 이름도 아주 유명한 이름이에요. 시돈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시돈? 네. 이 시돈이라는 도시는 이후에 성경에서는 이 베니게로 불리는 페니키아의 고대 상업 도시이자 이 페니키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어떤 수도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시돈하면 이 시돈이 이쯤 돼요. 이쯤. 이 북쪽이죠. 예. 근데 이 시돈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성경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시돈은 뭐의 대명사죠? 시돈.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시돈하면 우상숭배의 대명사예요.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 바로 이 시돈이에요. 두로와 시돈. 예. 근데 이 시돈 출신의 한 유명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혹시 아세요? 시돈 출신의 아주 유명한 여인. 한번 찍어보세요. 유명한 여인. 예, 시돈의 왕이었던 앱바할의 공주예요. 이 정도면 좀 알지 않을까요? 또 하나 얘기하면 아합과 결혼해서
800여 명의 우상숭배 사제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여인 누구예요? 이세벨이지. 이세벨. 예. 이세벨이 바로 어디 출신인가 하면 시돈 출신이에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이 우상숭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사제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800명의 그러니까 목사들을 다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뭐로 만들겠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띠고 아합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여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자. 이 이세벨이 어디 출신이다? 시돈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이 노아의 저주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후예들은 저주의 저주를 받아서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언을 통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을 당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시돈과 두로 지방을 막 선교하시다가 이 지방 출신의 한 여인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네. 누구죠? 어떤 이야기죠? 수로보니게 여자, 수로보니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보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이 페니키아라고 했죠, 그죠? 그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달려왔을 때 이곳이 워낙 우상숭배로 만연한 지역이라 이 지역에 사는 여인을 제자들은 뭐 취급하는가 하면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 여인도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하나, 이제 가나안 이제 내 아들 중에서 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이제 헷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헷. 이 헷이라는 헷 족속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히타이트 족속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라서 옛날에 한 번은 전 세계에 큰 어떤 그런 이 강력한 제국을 형성한 적도 있는 민족이 바로 히타이트 민족이라 해서 헷 족속이라 그럽니다. 근데 또 퀴즈. 이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한 민족인 이 헷사람으로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야, 집사님 잘하시네요. 예, 우리아의 아들이죠. 예, 우리아죠, 그죠? 우리아. 이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누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우리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마 그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윗의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그런 충신이 없을 만큼. 이 다윗이 그 여자 밧세바하고 범하고 난 후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낸 다음에 너 아내와 같이 동침하라고. 왜냐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임신이 내 아들이 아니라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너랑 동침해서 이제 아내를 가졌다는 것을 이제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불러들여갖고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이 우리아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왕의 병사들이 전쟁송에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더불어서 동침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 왕이 음식을 내보내고 막 계속 해도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 있는가 하면 이 왕궁에 남아서 군복을 벗지 않고 계속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만큼 국가와 이 하나님 나라와 다윗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헷사람 우리아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방 민족, 가나안 민족이었던 헷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생라합도 가나안의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고 우리아를 보고 또 기생라합을 보면 이 노아의 선언은 모든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민족적으로 멸망해 간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구원은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나안 백성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선교하려고 하고 구원의 빛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타락하고 있고 가나안 민족도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이 어떤 민족적 문화 속에서 다 멸망해 가고 있었지만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었고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으로 그 피가 흐르고 그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열해서 훌륭한 믿음의 행보를 이어오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하진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면 셈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 엘람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엘람. 예. 셈. 예. 이 엘람은 페르시아의 옛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 보면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이제 엘람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면 이제 여기 나오죠, 그죠? 이쪽 오늘날로 하면 이란 그쪽 동네가 바로 이제 엘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은 셈의 아들인 엘람과 야벳의 아들인 마대, 그 성경에 보면 메디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이 메디아와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합쳐갖고 이제 하나 어떤 그런 제국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오늘날로 하면 이 메데 페르시아를 오늘날로 하면 이 오늘날은 어떤 나라라고 볼 수 있죠? 메디아와 페르시아 이쪽 지역이 어떤 나라죠? 오늘날 이란이라고 보면 돼요. 이란. 네. 그리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아수르인데 아수르는 그냥 말 그대로 아시리아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네, 아수르. 여기 있죠. 나중에 이제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는 그 민족 중에 하나가 아수르 민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르박사, 셋째 아들이 아르박사시죠.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목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박사시 이제 드디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르박사. 근데 이 아르박삿은 역사를 보면 갈대아인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갈대아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갈대아 하면? 예. 갈대아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르박삿이라고 합니다. 갈대아라는 지역은 어디죠? 갈대아 우루 하면 좀 생각이 납니까? 갈대아 우루 하면 이쯤 지역이죠, 이쯤. 예.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바로 뭐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쭉 출발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 건너서 가나안까지 옵니다. 1500km를 이렇게 오죠. 그래서 원래 이 아브라함은 원래는 갈대아인의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하류 아주 비옥한 조성달 지역인 이 바벨론 지역이에요. 거기가 바로 누구의 고향이다?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류는 누구다? 갈대아인들이에요. 예, 바벨론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은 원래 셈의 후예들이에요. 셈의 후예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셈의 후예고 아르박삿의 후예라고 하더라도 갈대아인 곧 바벨론 민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제국을 형성하는 그런 어떤 민족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거기를 떠나서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바로 누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아들은 룻인데 룻은 별로 이제 주목할 이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아람이라는 아들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셈의 후예인데 아람 하면 여러분들 이제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아람은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아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 네. 나아만 장군이 바로 이제 아람의 유명한 장군이죠. 아람은 오늘날로 하면 시리아의 히브리어 단어예요. 네. 이쪽이죠, 이쪽. 네. 좀 더 북쪽. 네.
아람 지역이죠. 예. 이 구약에서 시리아라는 지역이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수리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람이라는 단어로 둘 중에 하나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아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죠?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근데 이 아람어는 그리스 제국이 세계적인 제국이 되기 전까지 당시 지역의 국제어로도 사용되어진 언어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뭘 사용했는가 하면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뭐를 사용했다 그러죠? 아람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외친 이제 마지막 고백이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게 전부 다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뭐 영어로도 하지 않고 그 시대에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람어로 이렇게 대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셈의 후에는 아르박사시고 그 다음은 셀라 그리고 셀라의 아들은 이제 에벨이라고 나오는데 근데 21절에 보면 셈은 에벨의 자손이라고 해요. 아르박삿과 그 다음에 이 셀라를 다 건너뛰고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셈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사람이 아르박삿과 이 셀라를 건너뛰고 에벨이 이제 셈의 직계 후예라고 하는 거예요. 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은 이제 이 에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 셈의 증손자인데 굳이 이 에벨을 셈의 후예라고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이 셈의 신앙이 에벨을 통해서 계승되어졌다고 하는 거죠. 아르박삿과 셀라는 이 셈의 어떤 그런 정신과 어떤 그런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건너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건너오다 하면 좀 뭔가 이렇게 확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건너오다. 히브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 히브리인 할 때 히브리라는 언어의 의미가 뭐죠? 네. 히브리인.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이거 좀 애워놓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에벨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이 에벨이라는 의미가 뭐다? 건너오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지만 어떤 경계를 넘어온 자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이름을 담은 사람이 바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류는 이 아르박삿의 후예로 갈대아인이 이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과 히데겔 강의 어떤 한 편에 살았을 거예요. 이쪽이나 아마 이쪽 둘 중에 하나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마 자기 생각에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자신이 노아의 후예로서 셈의 후예로서 그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강 건너편으로 이쪽 강의 한 편에서 한 편으로 이렇게 건너갔다는 어떤 그런 이제 의미로 이제 그런 어떤 신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벨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추론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에벨을 통해서 이제 이 셈의 신앙이 어떤 이제 갈대아인들의 어떤 살아가는 우상 숭배 속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자신의 독특한 신앙을 위해서 어떤 경계를 넘어온 사람이 바로 에벨이고 그 다음에 또다시 에벨의 후예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해서 큰 강을 건너옴으로써 또다시 남은 무리인 진정한 히브리인이 출현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벨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다가 또다시 정체성을 잃어갈 때 또 한 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을 건너가는 그러한 어떤
이 신앙의 모험을 통해서 히브리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 민족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한 사람들은 어떤 경계를 넘어온 자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을 향해서 경계를 건너오고 넘어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당시 세상의 중심이 어딘가 하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흐르는 그 강 하류 지역이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큰 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넌다는 건 뭐예요? 떠나는 거죠. 그죠? 떠나서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처음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큰 물을 건너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계선에 머물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출애굽기를 연구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두 개의 큰 강, 어떻게 보면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큰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물을 건너게 됩니다. 큰 물을. 한 번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죠? 홍해라는 큰 물을 건너야지만 뭐가 되는가 하면 이 진정 하나님 백성이 되는 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큰 물을 건너지 못하면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이집트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이 큰 물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물을 건너게 되죠? 광야에서 밍밍 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번에 물을 건너죠. 그 물이 뭐예요? 큰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예. 이 큰 물을 건너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창이란 물을 건너야지만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늘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 물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은 뭔가 하면 이 세상으로 상징되어진 이집트를 떠나서 하늘을 가기로 결심할 때 신앙의 첫 번째 경험 속에서 건너야 되는 큰 물이 바로 뭔가 하면 홍해라고 하는 물이에요. 그죠? 네. 이 홍해라고 하는 물은 어떻게 보면 처음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딜 때 우리가 이제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게 될 때 우리가 포기하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수많은 것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갈등하게 되고 씨름하게 되는 첫 번째 강이 바로 이 물이 바로 뭔가 홍해예요, 홍해. 예. 이 자아를 포기하고 이제 신앙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물을 건너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는가 하면 신앙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물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에 들어가기 직전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건너야 하는 강이 바로 뭔가 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죠. 요단강. 요단강은 죽어서 넘어가는 강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큰 물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바다요 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홍해를 건너는 과정도 하나님이 갈라주셔야지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게 우리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흐름을 멈추게 해주셔야지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바로 뭔가 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갈라주시고 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전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건너죠? 마지막에 건너게 된 요단강은 법궤를 짊어지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다시 말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첫 번째 경험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은 마지막으로 재림 전에 하늘로 들어가는 역사의 마지막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전부 다 뭔가 하면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갈라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전부 어떤 사람들이다?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앉아서 신앙인이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하나님의 그 역사가 펼쳐지지 않아요. 전부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삶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경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애굽이라는 세상 문화를 버리라고 떠나는 측면이 있고, 첫 번째는요. 예. 그러니까 건너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세상적인 문화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 애굽의 문화를 이제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일을 버려야지만 어떤 게 되는가 하면, 세상 거를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포기하고 떠날 때. 예. 두 번째는,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적 전진을 막는 창이란 요단강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짊어지고 창이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며 그 창이란 요단의 시련을 견뎌낸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법궤를 짊어지고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진정한 히브리인, 진짜 하늘에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 법궤를 표상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12절, 계시록 12장 27절, 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물에 섰더라. 그 앞을 가로막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이란 요단의 물을 펼치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건너갈 수 없다고 얘기를.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14장 12절은 뭐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짊어지는 거예요. 법궤를 삶에 짊어지고 마지막 시대의 그 요단의 창이란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막고 있는 바벨론의 그 창이란 물을 다 갈라주시고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에 선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라는 이 세상의 경계를 가르고 있는 그 물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너서 믿음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마침내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을 사는 진정한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의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출애굽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을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을 떠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여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은 특별히 인종적 특성을 강조한 이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국가적 특성을 강조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게 이제 혼용되어져 사용되어져요. 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름들이. 15분인데요. 하나만 여기 10장을 아예 끝낼게요. 짧게 한 2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예들이 이제 에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선민의 계보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뭐다? 벨렉이라고 하죠. 벨렉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의 이름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좀 기니까. 여기서 아마 10장을 끝내고 11장으로 바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벨렉이라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때 어떻게 되었다?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세상이 나누어졌다고 하는데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이 나누어졌다 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게 뭐예요? 공부했잖아요. 세상이 나누어졌다. 예? 예? 예,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뭔가 하면 대체적으로 이 벨렉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나 아니면 태어나고 난 후라든가 그 어간에 바벨탑이 세워지고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민족 분산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대체적으로 추론한다고. 이 벨렉 시대,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무너지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때 민족이 이제 나누어졌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언어가 막 나누어지면서 세상이 막 나누어질 때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아버지 에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고 합니다. 욕단의 이야기는 좀 이제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10장을 마치면서 노아의 후예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들이 역사상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러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서 언급된 이름, 민족, 그리고 그들의 신원 하나하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에 관한 상세한 이야기들은 그 민족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이 고대에 신뢰할 만한 문서임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곳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기원전 2000년경에 성경 외의 고대 자료에도 나타나고 있고 어떤 이름은 기원전 2000년경이나 그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의 자료들에도 이런 어떤 이름들이 다 나와요. 성경과 다 같이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나 전설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라 고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믿을 만한 자료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축복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오늘 성경에 들려주는 모든 교훈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귀한 자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여러분의 평안과 또 행복에 관한 중요한 비결이 다 성경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